요즘에 이 동네를 걸어다니다 보면은 문을 닫은 가게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대만대가 있는 그 공간에 가도 지금 문을 닫은 가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그 한국 BBC 방송에서 교회에 대해서 방송을 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정확하게 몇 개인지 모르지만은 한 7만 개가 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문 닫은 교회가 10,000교회가 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BBC 방송에서 이제 방송에 내보낸 것이 이제 목사님들의 어떤 그 이중 직업 갖고 있는 생활이 이제 되지 않아서 이제 그 직업을 가지고 사는 목사님들에서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목사들은 교회 그 회칙에서 다른 직업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목사 그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는데 특별한 상황 가운데에서 직업을 허락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만큼 요즘 교회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우버를 타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저를 만나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물론 제가 지금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혹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의 상황은 잘 모릅니다. 미래에 어떻게 변할지. 그래서 며칠 전에도 성교사님들이 모여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이제 교회 역사가 옛날에 종교개혁과 종교개혁 이전의 시대 교회 역사가 있었다면 지금은 아마 코로나 시대 이전과 이후의 교회 역사로 바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의견들을 나누었습니다. 그 한국에서 어느 이제 그 단체에서 코로나19 추적 조사라는 것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것을 조사했냐면은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성도의 27.8%만 그렇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로 대체할 수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66.3%. 그래서 성도 중 10명 중 3명이 이제는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보다 집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를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회가 부익부, 빈익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그만 교회에서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예배로 많이 드리고 있는데 조그만 교회에서는 사실은 그 영향이 되질 않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잡한 방송을 내보내기도 합니다. 근데 큰 대형 교회 같은 데 보면은 전문가들이 정말 전문적인 방송을 내보내서 좋은, 정말 퀄리티가 좋은 그런 예배 방송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조그만 교회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 대교회 어떤 그 온라인 예배로 몰리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 닫는 교회는 많아지고 오죽하면은 한국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좀 큰 교회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주일날 그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의 숫자가 자기 교회 성도들보다 많은 것을 보고 이거는 비정상이다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입니다. 그만큼 요즘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더 황당한 것은 교회 성도 5명 중 1명은 이제 그 AI, 인공지능이 설교하는 것을 들어도 괜찮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좋은 강의를 듣는 것 같은 어떤 종교적인 형식으로 어떻게 보면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AI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 시대에 교회의 모습이 굉장히 무너지고 있고 또 교회의 모습이 그 온전한 모습을 갖추기 힘든 또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도 그냥 종교적인 의식을 치르는 온라인 예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그 코로나 때문에 방역에 우리가 협조할 그 시간이 있을 때는 온라인 예배가 필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하시는 교회의 의미는 바로 교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 주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찔립니다. 그래서 37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오늘 38절 말씀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오늘 보면은 41절 말씀부터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회가 무엇인지요? 교회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가르침이요? 오늘 42절 말씀해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근데 한글 성경에는 사도란 단수가 쓰여져 있는데 사실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 복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근데 가르침은 단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사도들 각자 가르치는 다른 가르침이 아니라 많은 사도들이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은 오직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가르침을 따라서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교제하고.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요, 교제입니다.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신 것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따라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은 이 한글 성경이 조금 번역이 그런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기도에만 우리가 포인트를 줄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성경의 그 원래 의미는 이렇습니다. 가르침을 받아서 그 삶을 헌신하는데 어디에 헌신한다고요?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것.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일에 그 가르침을 따라서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약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책망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알아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표징은 서로가 교제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모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예배가 지금 활성화가 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요즘 우리가 이 사회에서 유행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선택적 정의, 선택적 그러다 보니까 이 교제가 하나님께서 모으신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교제가 아니라 선택적인 교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만 찾아와서 내가 좋은 사람만 만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공동체의 교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원하는 그런 선택적인 교제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제는 무엇이죠?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는 그냥 하나의 의식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서서 성도가 하나가 되는 교제를 누리는 것이고 한 영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는 교제의 시간이고 또 성도가 함께 만나서 교제하는 그 아름다움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끝나는 것,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증거되어지는 그곳. 어떤 사랑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곳.
선택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이 일어나는 그곳.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죠?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누가 가르치던 어떠한 사도가 가르치건 어떠한 목사가 가르치건 그 가르침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요 구원이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증거되어지고 실현되어지고 실천되어지는 그 교제 속에서 함께 떡을 떼는 것입니다. 함께 밥을 먹는 것도요, 한 마음이 돼서 먹을 때 그때 참 기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새우깡 먹다 체해 보셨습니까? 옛날에 제가 어디 사무실에 있을 때 제가 새우깡을 먹고 있었는데 누가 저한테 한 말을 했는데 그게 딱 아주 여기 딱 걸려가지고 먹다가 체해버렸습니다. 월드컵, 2002년 월드컵 때는 축구 경기 보러 가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떡을 떼는 것,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의 떡을 떼는 것, 그리스도의 교회는 바로 그러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누가 오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라면 그 속에서 교제와 떡을 떼는 그 즐거움과 그 사랑이 함께하는 그곳, 그곳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문제가 또 뭐냐면은 이제는 성도들이 거의 60몇 프로가 이제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성도가 교회에 오지 않는 시대가 되었죠. 이제는 교회가 가상교회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요즘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메타버스, 가상. 그래서 메타버스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수많은 교회들이 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가상현실에서 교회를 만드는 것이죠. 요즘 보면 이 안경 같은 거 끼고 들어가서 가상교회에 가서 거기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근데 거기서 어떤 교제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어떤 참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하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이제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죠? 인간은 무능력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바이러스를 지금 완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지막 때, 더 무서운 일이 생길 수 있는 그 마지막 때를 하나님께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믿음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참 사랑 가운데 가게 하시고 그 날을 준비하게 하시는 축복의 시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더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도록 주님 안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주님의 참다운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오해하면은 여기에 오직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 오해해서 기도만 하자 막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더 특별하게 조급할 것도 없이 그냥 그 마지막 날을 내 마음으로 소망하면서 오늘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예로 들으시죠. 주님께 다시 오실 때 어떤 사람들 밭에서 일을 하다가 불려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집에서 불려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영생을 가진 자임을 알고 우리가 돌아갈 본향에 있는 곳을 알고 주님 안에서 그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믿음으로 살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마음.
얼마 전에 누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1, 2년 전부터 꿈을 꾸게 하시는데 뭐 휴거에 관한 꿈, 뭐 천국에 관한 꿈, 지옥에 관한 꿈, 이제 그런 것들을 깨닫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믿음이 다 거짓된 것이었고 잘못된 것이었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고. 물론 그 말씀도 맞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죠. 근데 그 깨달음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랑으로 정말 긍휼한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깨달은 것을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은 다 잘못된 것이고 내 주위를 돌아보니까 믿음 생활하는 것이 다 형편없는 것 같고 그래서 가서 회개해야 됩니다. 소리치고 외쳐봐야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막 외쳤더니 많은 성도들이 떠났다. 근데 자기는 후회하지 않는다. 근데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꿈을 꾸고 지금 막 그렇게 막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점을 깨닫고 주님 앞에 더 겸손하게 엎드려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그래서 내가 더 사랑으로 섬기고 힘쓰고 사랑으로 베푸는 그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을 받고 어떤 무슨 신기한 체험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바라보시고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오랫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신 것처럼 그 사랑의 모습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언제 알아들었습니까? 내가 옛날에 했던 건 다 잘못된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더 많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하는 신앙 중에 하나가 이런 고백하는 사람들,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은 다 가짜였고 잘못 배웠고 잘못하고 있었고,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설득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나를 참으시고 기다리신 그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까지 가지 못하고 내 여신과 내 어떤 그 신앙으로 변한 순간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모님이 볼 때 자기가 깨닫고 나니까 막 성도들에게 막 이걸 얘기해 주고 싶고 막 그러는 그 마음을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교회적으로는 좋은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며칠 전에 그 얘기를 나누면서 몇 가지 권면을 했는데 결국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사랑의 교제가 없는 것이라면 그냥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앞에 드리는 예배를 다 드렸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모든 믿음의 모습을 다 보였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은혜와 능력을 알고 그 사랑의 모습까지 자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할 때 그 초대교회 모습이 어떻습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뭘 두려워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을 자랑하고 어떤 그 표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함께 물건을 통용하고 함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 교제가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내 삶이 그리스도께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무엇을 붙들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영생을 소망하면서 그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깨닫고 그 마지막 날에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부르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들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어떤 그 외적인 어떤 그 열심과 외적인 어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가르침을 따라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과 믿음이 있는지 그것을 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막 과격한 어떤 종말론자처럼 급짓는 종말론자들처럼 기도만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랑에 교제하는 가운데 서서 주님을 기다리다가 주님께서 오실 때 그분을 맞이하는 아름다운 성도로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주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부분 다 외적인 것에 많은 신경을 썼죠. 몇 명의 성도가 모이고 교회 건축을 해야 되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목회라는 순간 그 꿈이 뭐죠? 다 교회 건축하는 거. 근데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죠. 제가 웨일즈에 가서 한 달 있을 때 영국 웨일즈에서 1904년에 대붕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는데 웨일즈에 가보니까 진짜 교회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걸어가면 교회 건물이 보이고 조금만 걸어가면 교회 건물이 보이고 근데 그 교회 건물이 다 어떻게 됐죠? 다 비었습니다.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신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정말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지 그 가르침을 따라서 떡을 떼며 교제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섬기는 그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아무리 꿈을 꾸고 휴거를 깨닫고 지옥을 보고 천국을 봐도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다 있습니다. 그것 체험하셔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셨고 그 모든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초대교회 모습은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모습은 어떻다고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주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 그것이 멈추지 않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 옳게 분별하여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아는 그 빛을 세상에 비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우리가 모였기에 우리는 그 사랑의 교제 속에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선택적인 교제라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인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겸손히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성숙함으로 자라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를 깨닫고 참 믿음 가운데 가면서 참으로 진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참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서는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한마음이 되어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떡을 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교회 공동체로 모인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이제는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가르침을 따라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참으로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시고 아름답게 떡을 떼는 귀한 모습이 주님의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내 모든 것을 낮추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하게 하사 그리스도의 뜻에 아름답게 순종하는 참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교회요 공동체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